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대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세우리 만미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록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1절만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밤이 평안하리니 아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일을 마치고 월요일의 귀한 새벽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이 귀한 복된 발걸음을 주님 귀히 여기셔서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이번 주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이치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그런 법이 있는데 세상의 이치가 또한 성경의 이치입니다. 거의 99% 세상의 이치는 성경의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프로요? 99%. 약간의 1%는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원인과 결과. 자, 강대상이 있다는 것은 결과죠. 그렇다면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간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또한 허리를 다쳤어요. 어떤 사람이 팔이 아파요. 보통은 우리가 몸에 무리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칙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게 마련인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뭐라 써 있냐면 죄를 범하였음에 무엇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믿음에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같이 합니다.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바로 뭐냐? 원인과 결과죠. 그래 보통 세상의 모든 일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 결과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같이 합니다. 상하고 벌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의인으로 구원받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으면 또한 거기에 상이 따릅니다. 상. 그러니까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이 따르느냐? 즉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과 같은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거든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은 의인입니다. 맞죠? 우리가 의인인데 그냥 의인이 의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상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그 상급이 뭐냐? 오늘 본문이 바로 의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상이 뭐냐? 그 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상을 다 받아야 될 줄. 그렇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장 1절에서 11절의 그 상이 여러분의 상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1절에 보니까 첫 번째 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상이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롭게 된 자로서 축복은 첫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이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요. 그렇죠? 그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게 되고 나무 뒤에 숨게 되잖아요. 이것을 이제 복음에서는 다리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놓여있던 다리가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산풍되기처럼 중간에 뽕 끊어져 가지고 우린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다리가 다시 연결됨으로 화평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된 것, 끊어진 다리가 다시 이어진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누리는 가장 귀한 복이 되는.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의 존재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대상, 물론 그 안에 존경과 경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무조건 무서운 존재고 오히려 만나기 싫은 존재가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과 화평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많은 걸 주려고 손 뒤에다 감추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를 누려요. 용서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는데 2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죠. 슬픔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맨날 슬퍼하고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맨날 절망해요. 그러다 우린 지금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시내를 지나가다 보면 약국 중에 한약을 같이 하는 약국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밖에 호수가 하나 있고 거기서 연기가 막 나와. 그럼 저는 한참 거기 서 있어요. 왜요? 한약을 공짜로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약을 조제하면 뭐 연기가 나오니 그럼 그 연기가 참 정말 보약을 한 재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서 있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은혜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 얼굴에 은혜가 넘치고 입술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냐고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합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우리의 현재 있는 자리는 걱정, 불안, 근심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중동의 그런 사건을 보면 그런 거 가끔 나오죠. 자살 폭탄 테러 나왔잖아요. 보통 이슬람이 무서운 이유는 이런 지하드라고 성전이라 해서 보통 몸에 그런데 폭탄을 감고 가서 터뜨리는데 남자만 터뜨려요? 아니에요. 여자도 하고 막 애들도 그 참 무서운 전쟁인데 특별히 남자들이 이 몸에 자살폭탄을 달고 터뜨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미친 거 아닙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의 사상 속에는 신학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슬람교에서는 내가 이슬람 신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자폭해서 죽잖아요. 그것이 순교예요. 순교.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순교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들은 이야기는 천국에 가면요, 적어도 부인이 100명이 넘어. 그것도 이쁜 여인들이. 실제로 그래서 폭탄테를 하는 사람 있다는 그런 기록을 또한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단 같은 사람들도 소망 가지고 살잖아요.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더 놀라운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이 있냐면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계속 읽겠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를 이룬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할렐루야. 땀 좀 닦겠습니다. 네, 우리가 3절, 4절은 참 많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듣는 말씀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마지막 누리는 복은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의, 생각의, 시각의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환난 중에도 고난을 만나면 즐거워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잖아요. 우리 일반 상식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면 가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고난 만나면, 이 세상에 고난을 만나면 좋아할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한 명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누구나 다 고난 없이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이 행복 추구권이 모든 사람, 모든 존재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난을 만나면 힘들죠. 짜증나고, 그렇죠? 억울하고, 아프고, 열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의로운 자로서 인칭함을 받은 순간부터 놀랍게도 분명 환난이고 고통인데 내 마음속에 찡그림이 아니라 뭐가 생겼냐면은 즐거움이라는 그런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반전의 역사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생각이 변했다는 것이에요. 옛날 같으면 내가 어떤 반응에 대해서 고난이 오면 짜증나고 화나고 원망했어야 되는데, 아니 내 속에서 오히려 기도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찬송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걸 주시려 하는구만. 내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구만. 이렇게 그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래 제가 어제 묵상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외국 사람이, 저 미국에 사는 사람이 우리 한국의 저 깡시골 가서 여행을 한다라 합시다. 깡시골 가서. 그러면 편하게 했어요? 불편하게 했어요? 불편하겠죠. 자연에 산다라는 프로 있죠?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데가 살잖아요. 완전 정말 원시인처럼 또 섬에 들어가서 참 불편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나그네 같은 사람, 똑같이 둘이 생고생 하는데 한 사람은 나그네고 한 사람은 여행자예요. 오지에 가서 두 사람이 똑같이 생고생을 하는데 한 사람은 나그네고 한 사람은 또한 여행자예요. 자, 나그네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행자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그네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행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리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행해 보셨어요? 해외여행?
한 7, 8일 정도? 그럼 처음에는 이제, 신나죠? 근데 여행이 계속되면 몸이 어떨까요? 피곤할 거 아니에요? 권사님, 여행 한번 가보세요. 처음엔 신나. 나중에는요, 아유, 몸이 힘들어. 물론, 젊을 때는 안 그렇지만. 그럼 이제, 이제 여행 끝나고 딱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딱 내리거나, 아니면 이제 버스를 타고 요 딱 철산동 딱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어때? 기뻤죠? 이제 우리 집에 나왔구나. 나그네는 똑같이 고생해도 나그네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여행자는 똑같이 고생해도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왜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고생하지만 나그네에는 돌아갈 뭐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계속 생고생하지만 여행자는 뭐냐면 아무리 오지에서 밥 못 먹고 그렇게 참 힘들게 해도 그 기한이 차면 돌아갈 뭐가 있다. 집이 있으면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제가 방송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오지에서 힘들게 하지만 기쁨이 있어요. 왜요? 자기가 돌아갈 집이 있거든. 근데 실제로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오지에서 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과 근심의 나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의 삶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게 되면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는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이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서 여행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나그네로 참 그런 힘든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여행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는요,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웃을 수 있고요. 담대하 겸허하게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잖아요. 그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막 독을 퍼붓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네 발 뻗고 잠 못 잘 줄 알아. 그래요? 오히려 같이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용서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래요. 하나님, 저 사람들 천둥 번개 내리지 마세요. 저들이 자기의 하는 것을 지금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어요. 좀 봐주세요. 그런 말 하시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한. 어떻게 내가 지금 죄가 없는 상태에서 돌에 맞아 죽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가치관이, 생각이, 눈이, 판단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런 행동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다르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냐면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는 5절에 보니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할렐루야. 똑같이 환난을 만나지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만나도 우리 가운데 웃음이 나올 수 있고 기도가 나올 수 있고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달라야 되죠. 일이라도 달라야 돼요. 또 우리가 달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7절을 보세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뉴스를 보면 사람이 죽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도 사람이 죽었어요. 노모를 구하기 위해서 아시죠? 물이 막 오니까 노모 구하기 위해서 딸과 사위가 같이 참 뛰어갔다가 참 또 돌아가신 거 알잖아요. 또한 급류에 휩쓸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소방관에 또 뛰어들었는데 참변을 당한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죽음은 의로운 죽음입니까? 아니면 헛된 죽음입니까? 의로운 죽음이잖아요. 정말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가치가 있는 의로운 죽음도 있어요. 그러나 가치가 없는 그러한 죽음, 쉽게 말하면 개의 죽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긴 죽었는데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에 남을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의 마음은 가치 있는 죽음이 좋은 겁니까? 가치 없는 죽음이 좋은 겁니까? 가치 있는 죽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7절에 이런 말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뭐냐면 가끔 살다 보면 가치 있는 죽음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가치 없는 죽음은 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8절이 제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8절. 엄청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특별히 8절을 수백 번 아마 수천 번 보았겠죠. 그런데 뭘 깨달았냐면 그냥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죽음은 가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가치가 없어요, 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보세요. 우리가 어떨 때 주님이 죽었어요? 의인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실은 세상의 논리로 본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가치가 없어요. 왜? 죄인을 위해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죄인이 죽는 사람이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 죽는 것이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다 죽는 것은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 죽이는 사람 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가치 있습니까? 이거 뭐 또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볼 때. 그리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뭐인이었으니까? 죄인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서 실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우리로서는 감사하죠. 즉 세상이 볼 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가치를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만큼 세상은 가치롭게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치 있게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겠냐? 이것이. 그럼 여러분 어깨를 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인데도 가치 있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런 기도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면 우리는 이때부터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눈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고난을 당하며 찡그렸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 가운데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면 이것은 변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눈과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의로운 자가 되면 천국만 가는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되었고, 단 우리가 그 순간부터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또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귀한 사람임을 알게 됨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셔서 주님의 눈과 주님의 발과 주님의 손과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로 온전히 붙잡으시며 인도하셔서, 또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열아픔 치료하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 물러가며 강건함이 회복될 지어다. 암도 물러갈 지어다. 심령도 평화할 지어다. 가정을 일터를 붙잡으시며 믿음을 도와셔서 복된 한 주로, 신명나는 한 주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재개발과 수험생과 개인의 문제를 놓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